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기억하시죠? 그 동화를 노래로 만든 동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1절을 불러볼 텐데 같이 불러보실래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내렸대요. 2절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내렸대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끄떡도 없었대요.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죠. 보이는 재질, 재료만 달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이는 재질 외에도 그 기초, 어느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튼튼한 벽돌집이라 할지라도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지면 곧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창립 29년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기초가 어떤지 함께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시 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교사에 대한 경각심을 주셨던 말씀이었죠. 건전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한 경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이 옮겨져서 건전하지 않은 청중들,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는 립 서비스를 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입만 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요,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원전 약 300년 전 그때쯤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를 바로 헬라어로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부르고 있죠.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 술에 취한 입술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반되는 동반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만 하는 종교, 자기를 과시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중국 역사를 보면 환관들, 내시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황제의 최측근에 붙어서 정치, 재정, 인사, 군사력을 주물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인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부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거세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황제를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황제를 이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사실상 나의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저 교회의 이름만 나타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듣고 아멘, 아멘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아멘을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문제가 어디에 있었죠? 그들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이제 그들의 입에서 귀로 넘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도 풍파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을 행하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 듣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적 동의. 그러니까 듣고 내가 머리로 그래, 이해해, 나도 동의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머리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 동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추상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들은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앉으셨던 그 장소에서 150km가 떨어진 곳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석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또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인 반석 위에 큰 성전, 휘황찬란한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기만 하는 종교인이었지, 그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건물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의 교회, 듣기만 하는 종교, 움직이지 않는 종교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는데요,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기독교 서적도 읽고 또 기독교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칭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은 교인의 모습으로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속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는 후뻥 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나오기 전에 후 하고 이렇게 뻥 해서 후뻥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주님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고요, 주님마저도 어장관리하면서 내 테두리 안에 두는 것, 필요할 때만 찾는 것, 단물만 떼어내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취사선택합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성경에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놓은 것을 보통 우리는 내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내가복음. 근데 이게 너무 두드러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적 만족의 대상, 지적 유의의 대상, 그리고 하나의 어떤 교양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 또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분들은 지적 동의에만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멘을 말하죠. 그런데 지적 동의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듣고 동의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맨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나대로의 삶, 마이 웨이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간섭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삶, 레디비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버려 도의 삶, 레디고의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천적이고 너그러운 순종이 있는 사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뼈에 십자가를 각인시키는 사람입니까? 뼈에 십자가를 각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우리 한국말로 또 주님을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의미는 사실 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하면 내가 이 생에서의 사명을 다하면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구원자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주님 하면 내 인생, 내 삶, 현재의 내 모든 일상에서의 주인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에서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리고 내가 생을 다하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 그런 구원자로만 주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완전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그러한 고백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온전히 양도되지 않은 의지,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모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히 양도되지 않은 의지.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이건 좀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제 경험대로, 제 소관대로 좀 해볼게요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사랑하는 한 남성이 한 여인에게 구애를 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사실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조건 때문에,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남편이 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몸을 가질 수 있어도 내 마음은 평생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모욕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몸은 예배하면서도, 몸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또 좋은 학벌, 이와 같은 것들, 또는 자녀 교육과 같은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뼈에 각인된 사람은, 그리고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팔복의 삶이 되도록 애를 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소망은 하지만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 지향성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살 아파트 잘 아시죠? 우리가 뼈 없는 치킨, 보통 순살 치킨이라고 하는데, 순살 아파트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불규칙한 틈새가 생기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철근이 기준보다 훨씬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철근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산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분노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많은 보상들도 이루어지고, 또 그 아파트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그런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 것이죠. 큰 비용과 위험이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살 치킨은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이 기초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잘. 그리고 아파트 안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철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전 자체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철근이 빽빽하게 들어간 그러한 아파트처럼, 그런 구조물처럼 우리는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새겨진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그 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아멘을 말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뼈에 십자가를 각인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역사의 한 줄이 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